예, 목요 성경 공부 제320강 다니엘서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메모를 하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통용되는 지금의 영어 같은 말입니다. 아람어. 근데 오늘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보는데 일단 먼저 메모를 하고 가겠고요.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8장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데 내용이 짧고 또 전체 역사를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7장은 전체 종말까지의 역사를 다 요약해서 보여준다면 이 8장은 그 중에 앞에 있을 사건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해주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막 끙끙 앓잖아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 두려운 계시를 받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 사건은 사실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와닿는 충격이 다른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전부 다 400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이잖아요. 그게 충격적이고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또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7장에는요, 사자와 비슷한 짐승, 공과 비슷한 짐승, 표범과 비슷한 짐승,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는데 이건 아는 짐승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 과거에 다 끝난 일인데 이게 왜 성경으로 남아있고 다니엘은 왜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까지 비밀리에 이걸 보관을 하고 가슴에 새겼는가? 예,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과거에 있은 사건이지만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미리 겪어보지만 이런 일은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8장을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이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날짜는 기한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걸 알으라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랑 제3년에 자 다니엘에게 환상이 다시 나타났는데 문제는 7장과 8장의 갭이 적으세요. 2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벨사살 왕 원년 1년차 때 첫 번째 7장을 받았고 3년차 때 지금 8장을 받은 거예요. 2년 뒤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환상, 이게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하존. 하존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전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말을 요즘 이게 한국교회에서 한 10년 전부터인가 유행을 해요. 우리는 못 들어봤지만 뭐 하존 수련회, 청소년 하존 캠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한국교회에. 이게 뭐냐 이제 비전 캠프, 비전이란 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야 이 원문이 뭐냐? 히브리어 하존이구나 쓰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존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내가 느끼고 싶다고 느끼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요 영안인데 적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게 하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절은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의해서 그에게 보여줬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 수동태.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2절은 능동태예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건 아니 하나님이 보여줘서 봤는데 이건 왜 또 지가 봤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봤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들 외흰내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환상을 보았는데 그런데 보라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 있으니라. 자, 이래 보면 한글로 이걸 딱 보면 딱 이렇게 느껴지죠. 그때 이 수산성에 출장을 갔어 다니엘이. 그리고 환상 가운데 강변을 본 거야. 이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아예 지금 집에 있는데 바벨론 성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그걸 다 본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네. 맞아요. 근데 맞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원문의 뜻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수산성은 별장인데 354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70이에요.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이까지 출장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하고는 안 친해요. 왕의 직무, 그러니까 뭐 작은 일을 맡아가지고 보기는 보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굳이 왕궁에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을 나이는 아닌데 이 엘람까지 출장 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느낌은 어떤가 하면은 이게 학자들도 명확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바벨론 성에 있으면서 수산성 지역을 환상으로 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수산성으로 확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실제 수산성에 있으면서 이걸 본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세 개 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환상 가운데 몸은 수산성에 있고 환상은 강변에 있는 사건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 을레강변도 이 폭이 300m나 되는 강인데 수산성 북동쪽 30km 지점에 있대요. 이 강이. 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엘람성에 가 있었고 엘람성에 있을 때 3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환상을 봤다라고 보는 게 이제 주류입니다. 주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성에 그냥 있었다, 바벨론에 있었다에 저는 개인적인 한 표인데 알 수는 없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먼저 양이 나와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자, 길었으면 밑줄 자. 이게 히브리어 까보하라는 말이에요. 까보하. 보하. 이거는 높이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높다. 길었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높이가 높다. 그리고 기질이 거만하다 할 때도 이 까보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저거 막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저 천장에 다 껐어. 이런 말이에요. 기질이 거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막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뿔이 기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걸로 들이받으면. 근데 또 눈치를 딱 챌 수 있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어요. 그리고 긴 게 나중에 난 거래요. 자, 메대 바사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수장은 우리가 아는 그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말 앞에다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뿔난 수장의 머리를 달고 다녔대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군대나 이걸 아는 사람이 딱 보면 이 뿔난 수량 이거 누구예요? 페르시아죠. 지금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해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나중 뿔이 났잖아. 이게 이제 나중에 메데가 바사에게 복속되는 거죠. 이제 연합을 하다가 결국은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미디아 제국을 완전 흡수 병합을 해버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뭐 참고로 메데의 그때 왕은 아스티아게스인데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스를 이제 승리를 하죠. 전쟁을 해가지고. 자,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건 들이받으나예요. 자, 서쪽,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지중해가 되죠. 페르시아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북쪽은 카스피해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는 지역, 유럽 지역이죠. 스키티아 왕국이 있고, 북쪽은 그쪽이에요.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카스피해. 이게 북쪽이고, 남쪽은 애굽과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면 왜 동쪽은 없을까요?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동, 뭐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 지역을 기준으로 지금 북쪽, 서쪽, 남쪽, 애국, 지중해, 북쪽 유럽까지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있고 한 데까지 동쪽이 없잖아요.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시아 가기 전에 인도가 있죠, 인도. 인도를 지나야 이제 우리 지금 지도로 보면 인도를 지나야 중국으로 오잖아. 그러면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쪽에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선민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여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가 지금까지 나온 짐승 중에서는 이제 최고로 강한 놈인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고대 이제 그 중근동 지역을 파죽지세로 정복을 했다라는 뜻이 4절입니다. 그 5장으로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자, 양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한 수렴소가 나왔어, 지금. 그 수렴소 이러면은 이건 헬라의 우상이 수렴소예요. 아무트라는 그 수렴소 신이 있어. 그 수렴소 이러면은 다니엘도 이거는 헬라 같은데라는 느낌은 왔을 거예요. 근데 마침 서쪽으로부터 와서, 왜 서쪽이냐? 페르시아 기준의 메소포타미아, 마케도니아는 서쪽이 맞죠? 그죠? 그 그리스 있는 지역이니까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안 닿아. 염소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나게, 야, 뛰어오는데 발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 바바바바 이렇게 뛰어오면은 얼마나 빠른지 발이 안 보여. 땅에 안 닿아.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 네모. 현저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특별함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아주 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리고 아까 내가 생각할 때, 수장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로 미루고 짐작하건대 환상 중이지만 다니엘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해롱해롱하고 한 게 아니라 맨정신이단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자, 지금 숫염소가 수장에게 달려갑니다. 실제로 양과 염소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염소가 이기죠. 염소가 이겨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염소가, 헬라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한테 분노했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도에 다리오 1세하고 BC 490년 다리오 1세하고 BC 10년 뒤에 480년 다리오 아들 아수에로 1세하고 두 왕이 그리스 정복 전쟁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계속 그리스로 원정을 떠났어요. 그 예스더 만나기 전에 아수에로가 그리스 갔다가 전쟁 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전처한테 잘못했나 막 이거 고민했다 그랬잖아. 지고 왔어, 두 번이나. 아버지도 지고 아들도 지고 왔는데 이때 그리스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겠죠. 그리고 저놈들은 전쟁 때 그리스가 여러분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전 우리로 말하면 그 스파르타 영화 1편, 2편에 나오는 배경이 이 시대거든요. 그리스하고 이쪽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그리스가 이제 이긴 그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가 그때 얼마나 잘 살았냐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고 나중에 막사에 가보니까, 도망가고 없는 막사에 가보니까 막사의 침대가 금이더래. 그 헤로도투스 역사가의 기록에 있어요. 그럼 멘탈이 나간 거야. 아니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해가지고 뭔가 금은을 뺏으러 오는 거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쟁터에서 장군들이나 이 지휘관들이 쓰는 침대까지 금으로 쓰는 놈들이 그걸 다 지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경제력이 막강하겠어요? 근데 왜 쳐들어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는. 그냥 세계 정복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들 그 퇴직하기 전에 교회 건축하고 내 원로 목사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다 그러잖아. 똑같은 얘기지. 근데 두 번 다 지고 왔는데 이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사건이지. 이게 왜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괴롭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기원전 336년도에 그리스 연맹의 대장을 누가 먹냐면 알렉산더가 먹었어.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마케도니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 일대에 이제 연맹의 왕이 돼가지고, 야, 참을 수 없다, 우리 선조 때에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저쪽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그게 이제 여기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가 지금 BC 336년에 있던 이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먹히도록 둔 겁니다. 이 전쟁이 뭐냐 하면은 334년부터 331년 기원전이죠. 4년부터 1년까지 약 4년 동안 알렉산더 대 페르시아 다리오 3세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헬라가 이겨버립니다.
수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며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밑줄 자 8절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33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역사의 기록은 말라리아로 고열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게 말라리아인 것 같다. 근데 야사에는 암살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정치 권력 싸움이 약 헬라 제국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또 다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알 길은 없습니다. 아들들은 암살당한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밑줄자. 이게 배경은 그래요.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헬라 제국이 유럽과 인도까지 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때 안 죽었으면은 이제 중국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강성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마음속에 그 고대 그리스의 영웅 그 우리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누구? 칼싸움 잘하는 애 있잖아.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안 봤어? 아, 그런 좀 역사적 배경인 영화는 봐야지. 아킬레스. 이거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어요. 트로이에서. 이 아킬레스가 알렉산더는 아킬레스를 추앙했어. 아, 나는 저래 될 거야. 난 저래 전쟁을 잘하고 싶어. 엄청나게 추앙을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이라 그랬대.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니 20살에 왕 돼가지고 25살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어요. 25살에. 집사님 큰아들이 몇 살이죠? 예? 28이죠. 3년 전에 이미 세계 정복을 끝냈어. 생각해봐요. 이 알렉산더는 문제가 엄청 교만했는데 지가 아니 이건 기록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인 줄 알았대. 그 정도였대요. 근데 허망합니까? 안 허망합니까? 전쟁하고 오다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한 방향도 아니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따로 나요.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4명의 장군입니다. 지금 이름만 알고 갈게요. 1번 카산더. 갈로 열고 이 친구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먹은 거죠. 리시마커스, 그 다음 두 번째 리시마커스, 이 친구는 소아시아 지역을 먹었어요. 그 우리 신약성경 그 바울 전도 여행 다니고 했는 동네 있죠. 그쪽 소아시아 지역을 먹었어요. 지금 터키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는 지역하고 그 좀 더 왼쪽 편에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먹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톨레미 왕조인데 이 친구들은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하고 이집트까지 먹었어요. 근데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이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네 뿔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자, 그 중 한 뿔은 누구냐 하면은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 왕조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이 작은 뿔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갈로 열고 에피파네스. 흔히 우리가 부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는데 본명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에피파네스는 지가 지한테 지은 이름이야. 신의 현현 이런 거야. 나는 신이다. 이런 뜻이 에피파네스예요.
그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톨레미 왕조 지역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그쪽 지역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먹어버려요. 그렇게 무섭게 확장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게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였던 거야. 이 친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그 로마하고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로마하고 전쟁해가지고 져요. 아버지가. 그래서 포로로 왕자를 볼모로 니 다음부터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 내놔라 이래가지고 잡혀간 게 안티오쿠스 4세야. 그게 14년 동안이나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국제 정세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거지. 로마가 힘들 때 아버지가 돈을 들고 가가지고 아들을 빼갖고 온 거야. 엄청난 뇌물을 로마에 바치고 잡혀있던 안티오쿠스 4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셀류쿠스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하고는 붙을 수 없고 화풀이를 어디다가 하느냐? 톨레미에다가 화풀이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심히 커지더니, 과도하게 커지더니, 그 앞에 영화로운 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땅 자체가 영화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땅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도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지금 하나님의 권력에 상대하면서 오히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려서 짓밟았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며 악을 자행했다. 그냥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대제사장 중에 자기 반대파에 있던 사람을 암살을 하고 자기 왕조의 호의적인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 제사장도 그냥 갈아치기를 해요. 로마하고 똑같아요. 그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 시키고 베냐민 지파 시키고 막 이래요. 지 편드는 대로 그냥 그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8년 동안 전쟁하는데 평화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전쟁하지 말자 이러고는 그런 마음을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꼭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전쟁하기 없기다 이래놓고 안식일날 쳐들어가요. 그때 백성들이 8만 명이 학살당하고 군대가 2만 명이 학살당했대요. 안식일날. 이놈이 했는 나쁜 짓은 좀 이따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이집트 톨레미하고 했던 전쟁 그 치욕을 만회하려고 예루살렘 진격해가지고 성전에 난입하고 지성소를 부수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께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지가 천벌을 안 받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란 이름을 지어가지고 동전에다가 새겼어요. 지 얼굴을 새기고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자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사탄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놈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놈이 했던 나쁜 짓이 성공적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로 마카비서는 우리는 외경으로 봐요. 기독교는 외경으로 보고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카톨릭은 지금도 마카비서는 정경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왜 카톨릭은 정경이라 그러고 그 책이 아직도 유대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으로 안 받아들이는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시대는 말라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 세례 요한이 출발하기 전 요 시대 때 4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끝났어요? 구약 성경 끝날 때 끝났잖아요. 더 이상 예언이 없다 그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카비를 공부는 하고 내용은 알아야 되고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하고 읽기는 읽되 성경의 권위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카비서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없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 속해져 있었냐 하면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자들이 70 몇 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없어지기 전에 성경을 번역하자 했을 때 그때 70인용 성경에는 들어갔어요. 히브리어에는 없고 헬라어로는 있는 거야. 그리스 말로는. 그리고 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역사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는 힘들다. 근데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는 없는데 거기 어쨌든 1장 56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가 율법서를 발견하는 대로 조각조각 찢어서 불태워라 그랬고 누구든지 율법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형, 율법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사형, 공부해도 사형. 그래서 1장 56, 57절에 에피파네스는 율법책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봐도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여기 보면 천사가 거룩하니 1번, 거룩하니 2번 2명 나오죠. 그냥 두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 2명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자, 2300 주야 네모.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2300이. 이걸 따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기원전 167년 12월 25일부터 제우스 숭배가 시작이 됐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게 기원전 164년 12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따져보면은 실제 기간을 6년 110일로 봐야 되는데 110일, 6년 110일 2300주야를 음력으로 계산해도 얼마가 되냐 하면 6년 조금 더 돼. 6년 한 40일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요 한 차이 나는 한 두세 달을 또 어떻게 보면은 두세 달도 맞아 들어가는 게 확실히 시작해서 확실히 끝난 기간이냐 아니면 이 법이 발표돼 가지고 법이 발표될 때까지냐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 대충 2300일이 맞더라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말씀대로 핍박을 받았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 애매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끝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이 왔어요.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었고 사람 모양 앞에 또 외힘내 있어. 그런데 보라. 그 사람 같은 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 가베르거든. 가베르인데 그 밑에 보니까 가브리에라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언어 유희지. 사람 봤는데 가브리엘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읽을 때 가베르라고 읽었다가 뒤에 가브리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 요거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적으세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뭐 하나님이 됐든 성자 예수님이 됐든 외칩니다. 알려줍니다. 대장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은 이 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가브리엘. 가브리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용사. 하나님의 용사. 뭐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이 유대인들 하는 얘기하기를 7이 대빵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이건 위험 있고 두려운 용모 때문에 다니엘이 꼬꾸라진 거예요. 쫄았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겠어. 한 봐도. 그가 이르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아,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꼬꾸라진 게 경배는 아니고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의 의미고, 너는 깨달아 알으라는 말은 해석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왜? 너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록을 하고 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직책이 뭐냐면 서기관의 직책이에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물론 얘들은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심판받고 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역할은 서기관의 역할인데, 제가 노예에 가가지고 이쪽 노예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전 노예장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요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목사가 어떤 직업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그 설교가. 인기를 얻고 싶으면, 요즘 TV에 보면 인기 있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인기를 얻고 싶으면 나가서 연예인을 해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뭐 카페 차리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장판 팔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목사하지 말고 나가서 사업을 해라. 네 목적이 인기면 연예인을 하고, 네 목적이 돈이면은 나가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목사는 뭘 할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목사의 1호 사명이다. 이 목사들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 선배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셨어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1번 사명이 카페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1호 사명이 봉사입니까? 교회의 1호 사명이 구제사역입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죠? 목사님이 인기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방송에도 나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좋죠. 왜? 말씀 더 드릴 거고 부흥도 될 거니까. 근데 그거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1번은 뭐라 해야 돼요? 목사님은 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새로 부임해가지고 오면 개척교회가 태반이니까 포커스를 어디 잡을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잡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한 오히려 위안과 힘을 얻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겠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정신이 바짝 들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엎드려갖고 막 체력기도 할 때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고 자다가 갑자기 옆에서 주여 하면 벌떡 깨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 졸다가 잠든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고 특히 가브리엘처럼 이렇게 용사를 만나면 눌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를, 파워를, 영적인 파워를.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의식 잃고 지금 싹 가신 거야 그냥. 그걸 가브리엘도 알죠. 그러니까 따뜻한 손길로 아이고 다니엘아 일어나라 이제는, 그렇게 깨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요 진노하시는 때 밑줄 짝 치고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있는 일들을 내가 니한테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끝나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시작된 거 아시잖아요. 메데 바사가. 그리고 그 메데도 끝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고레스 칙령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온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럼 그건 뭐냐? 극심한 박해와 신성 모독이 있는 때를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극심한 박해와 신성 모독의 때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시를 보는 거야. 표본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입장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될 어려운 일들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우리도 이따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진도 나갑니다. 내가 본 바 돛불 가진 수장은 곧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요. 설명 안 합니다.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요. 지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고로 이 첫째 왕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가정교사. 아버지가 필립이거든요. 이 필립이 아버지인데, 필립 아들이 알렉산더인데, 이 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교수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가르쳤어. 그때 뭘 배웠냐 하면은 정치관, 종교관, 세계관, 이게 다 만들어졌대요. 알렉산더가. 그 선생님이 그 유명한, 적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야. 알렉산더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심지어 가정교사였대. 열받기 시리.
자, 이 뿌리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으니 설명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놈들이죠. 자, 중요한 건 이제 23절부터 이 끝까지를 봐야 되는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자, 이게 뭐냐면 20년간 알렉산더의 두 아들 양쪽 파가 계속 내적으로 싸웠을 거 아닙니까? 암투를 벌리는데 결국 둘 다 죽이고, 서로 죽이고, 내 왕이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갈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자, 가득할 밑에다가 절정이야. 반역의 절정기. 하나님은 이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에 대해서 뭐로 간주한다? 반역으로 간주해요.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밑줄 자, 기질적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차는 좀 있어요. 반역이 가득할 즈음이 기원전 300년이고 10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125년이 지나가지고 기원전 175년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요. 셀류쿠스의 제8대 왕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지 이름을 에피파네스라 그랬잖아. 신의 현현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은 에피마네스라고 놀렸어요. 자, 에피마네스라는 말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지는 나는 신이야, 신이 내려왔어, 에피파네스야. 근데 사람들은 그래, 에피마네스 이 미친놈아 이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제우스 신상 세우고 헬라화를 시키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강력하게 반대하고 안 됩니다 이러니까 히틀러처럼 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종교적인 제약을 딱 걸어서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일을 만든 게 이 안티오쿠스 4세였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사탄의 힘으로 된 거죠. 사탄의 힘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주신 거예요. 놔두니까 얘들이 설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사탄이 득세를 합니다. 역사가 이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유대를 훈련을 시키고 다시 회개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일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겪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공부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쪽 시대 때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기서 보면은 야 그 막 11조 똑바로 한번 해봐라 막 그러잖아.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 머리통이 전부 다 세속화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난 더 이상 니들하고 못하겠다. 얘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시절이야, 이 시절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던 일이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죠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지 혼자 죽을 거야. 자, 여기 보면 평화로운 때에 공격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조약을 맺고 안식일날 공격해가지고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근데 이놈이 꾀를 베풀었다, 아니면 얼굴이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교묘하게 살아남은 놈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교묘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인간이라는 거죠. 그 얘가 어떻게 죽냐하면 페르시아의 엘라마이스라는 지역에 황금과 보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갔습니다. 원정을 갔는데 전쟁이 실패하고 돌아와요. 정복을 못하고. 이 전쟁은 더럽게 못해. 복귀하는데
부하들이 와가지고 유대를 다 죽이고 정복을 시켜놨잖아. 못했어요. 이런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내 돌아가면 니들 다 죽일 거야. 이러고 가다가 지 병거에서 떨어져. 얘가 화가 나가지고 지 성질 못 이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은 골절상을 입었대. 뼈가 부러졌대. 근데 중동에서 뼈가 부러졌는데 더운데 치료를 못 받고 항생치료 못 받고 기부스도 못 하고 부러진 다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여기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온몸이 썩어가지고 막 악취를 풍기면서 죽었대.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그죠? 왜 얘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건 봉인하라는 말이에요. 봉인하라. 아까 얘기했죠. 이거 히브리어로 적었다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지금부터 기록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겪은 일이죠. 언제 겪냐? 다니엘 이후 400년 뒤에 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겪냐? 지금 2500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도.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왔죠? 아직 우리는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표가 된 사건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7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미리 보여준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던 거야. 그러면 그가 어떤 걸 했는지 알다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이거 적으세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육체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예언을. 너무 힘든 예언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내용이다. 이게 선지자의 고통이죠. 영광이지만 고통입니다. 그래서 며칠 앓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행정적인 업무 왕의 일을 봤다.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뭐에 놀랐냐 하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라는 사건에 놀랐고, 이게 구체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중에 겪을 때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적어서 봉인을 해놓은 거고, 이걸 400년 뒤에 공부한 성도들은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이겼겠죠. 얼마를 견디면 돼? 2300일을 견디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뎌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내린 칙령에 대해서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그 A4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프린트해 드릴게요. 양심이 있지. 내가 받아쓰기 할 수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자, 에피파네스의 칙령은 이렇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약간 일본의 식민정치 발표 비슷하죠. 자, 이방인들은 요거는 이제 그 마카비서의 기록이에요. 이때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러면 실제 순교당하고 저항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동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아까 성공적이었다 그랬잖아. 에피파네스의 정책이. 종말 때도 동일합니다. 이런 동일한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대부분의 교회가 동정하고 그 정책은 성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다. 불러드립니다. 첫째, 유다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추상적이죠. 둘째, 그거에 설명을 해줘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안식일과 기타 축일을 지키지 마라.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하라.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만들어라.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사내 아이를 할례하지 마라.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혀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종교도 음란 종교잖아요. 성소에 지네들 성소에 입구에 창기들을 세워놓고 성관계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거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며 율법을 저버리고 규례를 바꿔라. 성경까지 고치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요거는 칙령 내용은 아닙니다. 역사적 내용인데 감시 감독관들을 임명했고 여러 도시에서 이 돼지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시행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동조하고 가담했고 방방곡곡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부는 숨고 일부는 피난 갔으나 우상의 성전은 세워졌고 근방 도시에 이교도 제단과 향을 피우는 일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책을 소유해서 사형을 당했고 감독관들은 매달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할례했다가 사형을 당했고 그 할례받은 아이도 목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사형을 당했다. 이 내용이 마카비상 1장 41절에서 6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죽었다. 할례 행하고 죽었다. 성경 찢기고 사형 당했다. 이렇게 딱 양갈래로 갈라져요. 2300일 동안. 자, 율법 제일 심각한 건 그겁니다. 이제 저도 중국 선교사로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안식일과 기타 축일을 지키지 말라.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실제로 걔들한테는 주일이 없죠. 휴일이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가 그 근무 일수라든지 학교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토요일 쉬고 주일부터 학교를 가게 해요. 공산주의는. 근데 그거는 누구 눈치를 받냐 하면 이 중국 안에 있는 모슬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슬림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토요일 쉬라 그래요. 그럼 주일날 학교 오고 출근하라 그래요.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죠. 정말 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웬만하면은 제 아는 집사님은요 아직도 중국에 계신데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날 근무를 자기는 빼기 위해서 다른 날 근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셨어요. 왜? 주일날 가서 나는 예배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왜? 그들은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니까. 지금도 공산주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성직자를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내려서 불 사르고 핍박하고 거기 교회 다니다가 걸리고 목회하다가 걸리면 현지 중국인들은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러는데 항공권, 기차표, 버스 티켓을 구매를 못해요.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실제로 그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제하는 분도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한에. 나라를 떠나고 싶어도 도망도 못 가. 뭐 차를 탈 수가 있어야지. 표부터 검사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쪽은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이. 돈이 주인이에요. 유물론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면 나중에도 이게 가능합니다. 돈 줄게, 이익 줄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사람들 이익을 쫓아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준비되자. 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셔야 돼요. 내용을. 그냥 성경책 쭉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뭐 매일 뭐 묵상이나 뭐 생명의 삶이나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없이 내 혼자 성경책 한 권 들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 장씩 공부를 해놓다 보면 나중에 집사님 어떻게 집에서 설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기의 것을 지금부터 만들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도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 머리 안에 넣어놔야 되잖아. 필사본 갖고 있어도 사형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냥 사형 당하겠다. 아, 저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시편 제가 추천하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다들 외우잖아. 그러면은 시편 1편, 시편 23편이라도 꼭 외우세요. 그거 두 개만 붙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빨간 글자 예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모르면은 챗 GPT한테 물어보고 공부하면서 자기 걸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